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뭐 입을지, 또뭐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뭐 등등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선택들 중에는 남은 인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정도 있고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결정도 있죠. 오늘 점심에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는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인가, 계속 한국에 살 것인가라는 선택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 크나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결정이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회의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 율법이 명령한 할례와 규례들을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이었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거 좋은데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막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복음에 의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 출신 이 크리스천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저 믿기만 하면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럼 점점 죄의 지배력은 약해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진 자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용납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용납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 둘은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오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순종하려는 동기와 동력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그래요. 교회 오셨습니다. 새 가족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수 믿게 된 걸 환영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요. 자, 이제 언제나 그렇게 초신자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새벽기도 한번 와보세요. 말씀도 한번 읽으시고 공동체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도 읽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그 안에 진짜 어, 은혜가 있고 그래야 더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더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누가 저 사람은 지금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언뜻 들으면 사실은 여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뭡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것처럼 사실은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종교화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삶의 모습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축복과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의 당혹과 분노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미 놀라운 용납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판결을 받기로 합니다. 그 7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팽팽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세 번이나 환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셔야 할 만큼 베드로에게도 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베드로에게도 쉽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날 그 집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준비된 자를 쓰지만 하나님은 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베드로의 지난 시간들 한번 보세요.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겪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 사용하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경험했던 이 수많은 시간들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초대교회와 지금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뭐가 진짜 복음이고 뭐가 정말 구원의 길인가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회의 앞에 그가 이 회의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뭔가 자신만의 어떤 스펙을 쌓아서 자기의 노력과 열정으로 열심으로 이것들을 이뤄낸 게 아니라 사실 그가 시종일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존재 자체가 뭐가 진짜 복음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열정, 나의 어떠함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빚어가시고 사용하시고 완성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눈앞의 성공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잠깐의 실패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세상은 준비된 자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똑같은 하루, 지지부진해 보이는 오늘의 일상,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자들의 마음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시면 우리와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인생들이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자꾸만 뭐가 나오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달리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좋은 신앙인인가? 그런 비교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와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 두게 하려느냐? 이런 마음은 대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더 율법을 잘 준수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 나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으로 계속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신앙인인가 그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 방식을 또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조상들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내 삶을 구원하려 할 때 멍에를 나 스스로의 목에 두르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를 해내야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빚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이란 때로는 불확실하고 모호해 보이는 부르심일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이뤄가는 삶은 분명합니다. 결과가 금방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인생은 뭔가 좀 흐릿해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불확실하고 모호해 보여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매일의 만나를 먹으며 10년 뒤, 20년 뒤, 아니 당장 1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길,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들어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진정한 복음을 누리며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용납받기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았고 용납받았고 너무나도 존귀한 인생으로 부름받았기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사람들이 세상에선 쓰임받지만 하나님은 쓸 사람을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존재를 완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 안에 우리가 붙잡힌 받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받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